바울은 36절에서 우리의 신앙의 길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함께 잠깐 보실까요?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하나는 주를 위해 죽임을 당한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도살당할 양 같은 취급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예수를 믿으면 모든 것이 다 잘되고 고난이 하나도 없고 오직 축복만 가득할 것이라는 핑크빛 약속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우리의 신앙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설명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당황스럽게 합니다. 삶은 부조리의 연속입니다. 모두들 남들은 알지 못하는 뜨거운 눈물을 한 번쯤은 다 흘려 보았을 것입니다. 아픔이 없는 인생이 없습니다. 이런 인생을 견디기 위해 신앙을 가졌는데 바울은 우리에게 찬물을 끼얹는 것 같습니다.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당하는 고난이 성도의 삶에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고난과 고통과 눈물을 없애시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살아계시냐고 소리를 지르기도 합니다. 또 하나님 믿어서 삶이 고작 그 정도냐는 세상의 조롱 앞에 우리는 부끄러워 고개를 들지 못하여 숙이는 때가 또한 많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바울은 37절에 전혀 다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37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받겠습니다. 시작. 아멘. 바울은 암울한 이야기를 하는 듯 하면서도 37절에 바로 이 모든 것을 넉넉하게 이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 죽임을 당하고 도살당하는 가축 신세가 성도의 삶인 것이 분명한데 이것이 없는 것이 아닌데, 그런데 이깁니다. 그것도 넉넉하게 이깁니다. 이 죽음과 승리의 간극이 함께 있고 또 이 간극은 너무나 큽니다. 그러나 이 설명할 수 없는 죽음과 승리가 성도의 삶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신앙은, 그리고 우리의 삶은 부조리로 가득합니다. 부조리가 무엇입니까? 이해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는 그 무언가를 뜻하는 것이 바로 부조리입니다. 그렇기에 여러분, 신앙은, 그리고 삶은 우리의 이해로, 우리의 생각으로 단순히 표현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늘의 놀라운 이야기를 써내려 가십니다. 그렇기에 이 신앙의 부조리를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허락하시기에, 하나님은,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내 손에 쥐어지는 분이 아니라 나를 붙잡으시고 나를 휘감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로 알게 하십니다. 이 죽음과 승리의 간극, 여러분, 그리고 이 부조리는 세상과 그리고 인간이 만들어내는 종교로는 도무지 설명할 수 없는 것입니다. 모든 인생에는 고난과 눈물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이 눈물과 고난을 그저 내 욕망을 살아내기 위한 눈물과 고난이 아닌 주님을 위한 고난으로 받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따라가고 또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이제 성도는 나를 위해, 자기를 위해, 그리고 내 욕망을 위해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기에 예수를 따라가며 얻는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을 당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내 삶의 고난의 비밀인 것을 깨달으시고 또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오늘 이 부조리함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넉넉히 이긴다는 하나님의 승리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불러내셨습니다. 요즘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을 새벽 기도의 말씀으로 함께 보고 있죠. 하나님은 애굽의 우상들을 하나하나 심판하십니다. 우상을 심판하시는 이 하나님의 기적은 단순히 이집트를 멸망시키기 위함이 아닙니다. 이 심판의 목적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이스라엘과 온 이집트 사람들에게 알리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이 이 땅의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고 드러내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기적을,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 기적은 하나님의 축복이 되지만, 그러나 주님의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이 기적은 재앙이 되었습니다. 단순히 하나님의 이 심판은 우상을 무너뜨리는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이 심판으로 말미암아 애굽의 경제와 문화와 군사력은 붕괴하고 박살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이집트를 죽이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왜 이집트의 그 사람들을 멸망시키고 또 무너지게 하십니까? 이것은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이집트에 미련을 갖게 하지 아니하시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내가 더 이상 먹고 살 것이 없고 내가 더 이상 의지할 것이 이 애굽 땅에 남아있지를 못한데, 여러분 어찌 이 땅에 더 살겠다고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 미련이 남을 수 있겠습니까? 메뚜기가 몰아닥쳐서 여러분 모든 실과와 나무와 밀이 다 사그라져 버렸는데, 먹고 살 것이 없는 땅에 도무지 더 있어야 할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왜 이집트를 심판하고 계십니까? 그것은 이집트를 죽이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 땅의 성도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불러들이기 위한 것입니다. 세상의 미련을 끊어내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보여지는 그 반대편의 의미를 우리는 좀처럼 생각하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삶에 때때로 망함을 허락하십니다. 내 손에 아무것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빈손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가난하게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서 불러내기 위함이요, 이 세상에 미련을 갖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불러내신 곳이 광야였습니다.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약속하셨으면서도 정작 그들을 맞은 땅은 약속의 땅이 아니라 광야더라는 겁니다. 죽음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볼 때 광야는 죽음의 땅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가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깨달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 하나님으로 사는 법을 배우는 자리,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허락하시는 광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우리 반드시 인도하십니다. 세상에 미련 갖지 아니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망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빈털터리처럼 되어지는 서글픈 인생의 때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광야만 남은 것 같은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우리로 하늘의 광야를 허락하시고 또 이 광야의 인생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법, 이 땅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이 죽음의 땅을 허락하신다는 것,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소리 지릅니다. 애굽은 망했지만 그들 안에 애굽이 살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 안에 애굽이 여전히 망하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여전히 애굽을 꿈꾸고 사모하고 소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사랑과 이 광야에서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기도합니다. 원하고 원망하고 부르짖습니다. 이 광야의 땅에 애굽을 만들어 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땅에서 애굽의 세상을 또다시 만들어 가기를 바랍니다. 그들 안에 압제하고 군림하고 착취하려고 하는 바로의 욕망이 여전히 살아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광야를 허락하십니다. 왜 광야를 우리에게 주십니까? 우리 안에 남아있는 이 애굽의 욕망을 다 죽이시겠다는 겁니다. 광야는 이스라엘의 이 음란함이 하나님 앞에 다스림을 받는 자리인 것입니다. 성도의 삶에 광야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광야에서 우리 안에 가라앉아 있던 거짓된 욕망들, 세상을 향한 이 더러운 온갖 욕망들이 다 올라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의 욕망 이루어달라고, 이 광야를 애굽의 땅 만들어달라고 우리는 기도하더라는 겁니다. 30일 금식 기도하고 40일 철야 작전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내가 원하는 애굽을 내 삶에 만들어내겠다고 우리는 하나님께 매달리더라는 겁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광야에 좀처럼 그 일들을 허락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보게 하십니까? 내 안에 살아있는 애굽을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광야에서 내 안에 살아있는 이 애굽을 죽이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뜻을 도무지 알지 못합니다. 이스라엘도 그렇습니다. 그렇기에 삶이 부조리하고 신앙이 부조리하다고 소리 지르고 원망합니다. 이 광야를 설명할 길이 없고 이 눈물을 설명할 길이 없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설명할 길을 몰라서 여러분, 우리는 신음하고 소리 지르고 원망합니다. 아니, 여러분, 우리는 사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내고 싶지도 않습니다. 고민하고 싶지 않고 책임지고 싶지 않습니다. 목사가 기도하면 뚝딱 이루어주길 바라고 아무 생각 없이 목사가 말한 대로 살면 그저 모든 것이 저절로 다 되어져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절대로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목사가 전하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그 말씀 붙들고 씨름하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이 말씀들을 통해 우리 삶의 이 부조리함과 그리고 이 신앙의 부조리함을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뜻을 치열하게 고민하고 씨름하고 깨달아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길에 기쁨으로 동참하라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안정과 축복만을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죽이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1세대들은 출애굽의 1세대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들어가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그들은 외쳤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광야로 불러내 놓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도 못한 채 우리를 이 땅에 죽이려 하십니까? 이것이 하나님 앞에 저항하고 하나님께 따지는 우리 신앙의 부조리함입니다. 나를 죽이시려고 이 광야에 불러내셨습니까? 나를 고작 이 삶의 자리에 두시려고 나를 불러내신 겁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닙니다. 주님이 죽이신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 광야에 주저앉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려 하지 않았고 여러분, 그렇다고 세상으로도 돌아가지 못한 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광야에서 원망하며 그저 이 자리에 주저앉아 죽음을 맞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약속의 말씀을 따라 내가 인도하는 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바라보며 행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면 이 인생의 광야를 넘어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광야에서 이 세상을 향했던 내 욕망들이
애굽이 다 죽어져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보라는 뜻입니다. 가축을 죽이는 제사가 아니라 나 자신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삶의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광야의 삶은 우리에게 죽임당하는 것과 같은 고난입니다.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고 도살당할 양같이 죽임을 당하는 삶의 자리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성도의 뺨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시간들이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제물로 올려드리는 삶의 제물이요 삶의 예배로 드려지는, 여러분의 삶이 제물로 드려지는 시간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고 하나님을 향해 새롭게 세워지는 삶의 시작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삶과 신앙의 부조리 속에 우리는 우상을 붙드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고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는 어떤 사람이 되기 시작합니까? 모세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하나님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십시오. 그래서 기껏 하나님 말씀 들고 나아갔더니 바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바로가 하나님이 누구냐고 이야기합니다. 네가 뭔데 내가 너의 이야기를 들어야 하냐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찾아와서 너 때문에 더 고생하게 되지 않았냐고 원망하고 여러분 모세를 때로는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모세는 하나님께 도망을 가고 하나님 왜 나를 부르셔서 이 수모를 당하게 하십니까? 원망합니다. 그러나 모세가 하나님을 붙들고 이 광야를 향해 나아가기 시작할 때 이 광야를 통해 모세는 이 땅의 온유함이 가장 승한 사람이라는 칭함을 받게 되는 놀라운 사람으로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주실지라도 이 백성을 구원해 주십시오. 놀라운 사람으로 변화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한 사람 모세를 바라보며 이 죽음의 고난을 이겨내기 시작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승리가 무엇입니까? 이 모세와 같은 한 사람으로 여러분 세워지고 변화되어지기를, 그래서 이 인생의 광야를 넉넉히 넘어서는 우리 사랑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자, 우리 3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이깁니까? 넉넉히 이깁니다. 오늘 이 넉넉히 이긴다는 말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말은 휘페르니카오라는 말입니다. 휘페르란 말은 그 이상이라는 뜻이고 니카오라는 말이 승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승리 이상의 승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도무지 어떻게 우리말로 설명할 길이 없어서 번역자들은 넉넉히 이긴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넉넉히 이긴다는 표현의 말이 무엇일까요? 아마 이 말의 뜻은 첫 번째로 반드시 이길 수밖에 없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어떤 환경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성도는 반드시 이기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이 광야의 인생의 주님은 보이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여러분 이 인생의 광야와 죽음을 반드시 넉넉하게 이기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바로 6장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로마서 8장에 왔을 때 이 우울한 십자가가 우리에게 무엇이 되어 있습니까? 환난과 곤고나 박해나 기근과 적신과 위험과 칼이 끊을 수 없는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랑이 우리를 휩싸고 있다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모두가 죄인이라는 말로 시작했습니다. 너무 우울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죄인이 로마서 6장에 십자가에 못 박히고 로마서 8장에 이르러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으로 변화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험난한 과정을 말씀의 자리에서 함께하며 이 변화를 함께 지나쳐 왔습니다. 아멘. 기억나십니까? 로마서 1장부터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다. 아무도 깨닫지 못하고 있다. 믿는 척하지만 사실은 율법을 지키며 나 죄인을 합격시키기 위해 살아가고 우상을 섬기고 있었던 것이다. 여러분, 목사의 말이 얼마나 지겹고 맨날 똑같은 말, 너 죄인이다, 얼마나 반복하며 얼마나 괴로우셨습니까? 그 죄인이 로마서 6장에 드디어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러나 그 죄인이 이제 로마서 8장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쏟아 부어지는 하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있는 자리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오셨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성도의 삶이요 존재의 변화입니다. 바울은 보았습니다. 성도의 이 출애굽기의 말씀과 우리 성도의 삶을 그가 보며 성도의 삶에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며 살게 하신다는 것 바울이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에 그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물을 건넌 것이 주님과 함께 세례를 받은 것이요, 광야에서 만나를 먹은 것은 주님을 먹은 것이요, 광야에서 물을 마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에서 솟아나오는 생명의 우물을 마시는 것이라고 바울이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성도의 인생이 광야의 여정일지라도 성도는 알게 모르게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양식을 먹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걸으며 예수 그리스도가 지키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 깨닫는 자가 되어라. 담대해라.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바울이 말하고 있는 말씀의 뜻인 것입니다. 넉넉히 이긴다는 말입니다. 넉넉히 인생의 광야를 통과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 주님이 이 인생의 광야에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께서 이 길을 걸을 때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깨닫게 하십니다. 말씀을 끊임없이 듣게 하시고 들은 말씀을 깨달음을 통하여 내 인생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성령의 깨달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주님, 우리를 위해 우리 마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붙잡으시는 성령님이 내 안에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과정 가운데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 여러분 눈을 떠서 이것을 믿으십시오. 아는 자가 되어달라고 바울이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역설입니다. 부조리입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외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외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길을 걸으며 우리도 하는 예수님처럼 반드시 외치는 그날이, 이렇게 고백하고 절규하는 이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의 삶에도 하나님 진짜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절규하는 때가, 이 어둠, 영혼의 어둠의 순간이 성도의 삶에 반드시 있다는 것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순간은 내가 예수와 함께 죽임을 당하고 내 안에 있는 죄와 이 애굽이 심판을, 죽임을 당하는 때라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거룩하게 하시는 빚으심의 때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나를 버리는 것 같은 때라도, 내가 주님처럼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외치고 있을 그때라도, 여러분, 사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시지 않습니다. 예수 죽음의 가운데 놓인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를 하나님은 붙드셔서 부활로 일으키셔서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를 죽음 가운데에서 부활로 인도하시기 위해
부활을 예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 광야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 외치는 그때라도 이 주님의 십자가의 역사를 기억하고 하나님 나를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시고 이 죽음을 나의 부활로 인도하실 것을 믿고 이 나의 실패와 죽음이 하늘의 부활의 역사가 되시게 하실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이 광야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십자가의 죽음을 받아들이십시오. 여러분,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자, 승리 위의 승리가 무엇일까요? 기드온은 사사기 6장 12절로 16절을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드온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6장 12절)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기드온에게 나타나서 이야기하십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멘. 여러분, 큰 용사는 무슨 큰 용사입니까? 11절 한번 보십시오. 그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미디안 사람들이 무서워서 밀 타작하고 밀 빼앗길까 봐 숨어서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고 있습니다. 겁장입니다. 용사는 무슨 용사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오셔서 너 큰 용사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이야. 너 담대하게 나아가서 이겨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세상이 무섭고 삶이 무섭고 여러분, 우리의 원수들이 무서워서 몰래 숨어서 타작하고 있습니다. 내 삶에 작은 결실 빼앗길까 봐 여러분 움츠러들어 있습니다. 그 겁장이를 향해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얘야, 너 용사야. 큰 용사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그러니 담대하게 일어서서 너에게 속한 사람들을 내 백성으로 인도하고 구원해. 여러분, 이것이 주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시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때 기드온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15절에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는 약하고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입니다. 14절은 그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이스라엘을 13, 14절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애굽에서 우리를 구원해 놓고서는 왜 우리를 이런 절망의 상황에 우리를 놓아두십니까? 왜 이럴 거면 무엇하러 우리를 구원하시고 무엇하러 우리를 이 자리까지 인도하셨습니까? 그가 저항하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주님께서 16절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을 거야. 너 이길 거야.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모습을 보면 우리는 겁장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자로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언제 우리가 이 승리를 경험할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 일어서기 시작할 때. 하나님, 이 삶이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키려고 하시는, 하나님 나를 빚어가시는 삶의 자리인 것을 내가 믿습니다. 세상을 향한 욕망, 세상을 향한 아쉬움 끊어내고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겠습니다. 이 삶을 통해 내게 무엇을 주길 원하시는지 내가 죽음의 순간까지 한번 달려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의 삶을 시작하게 될 때 이 포도주 틀에서 벗어나 기드온은 승리자가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래서 기드온은 주님과 함께 나아가 승리를 맛보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승리는 휘페르니카오는 아니었습니다. 승리 위의 승리를 맛보지는 못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서 내 삶의 환경을 이기는 승리를 그는 맛보았지만 도리어 그는 사사기 8장에 사람들에게 금귀고리, 은귀고리를 요구해서 그것으로 우상을 만듭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것을 숭배하게 만듭니다.
그는 자기 자아는 사실은 세상의 욕망을 이기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삼손은 힘이 너무 셌습니다. 그는 말씀을 여러분 눈 감고 들으지 말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수많은 승리를 이루었습니다. 모든 사람을 다 이겼어요. 그러나 자기 자신은 넘어서지 못했습니다. 주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승리는 무엇입니까? 진정한 승리는 인생의 광야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진정한 승리는, 승리 위의 승리는 나 자신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고난과 핍박과 절망에도 죽지 아니하며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원수를 죽이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돈을 많이 얻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나에게 주어진 인생을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아름답게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고난과 핍박과 죽음을 주님과 함께 승리로 바꾸어내는 것이요, 여러분 원수를 사랑으로 바꾸어내며 눈물을 기쁨과 감사로 바꾸어내는 인생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예수의 사랑과 진리를 품고 예수의 사람으로 예수의 온전한 그 장성한 분량까지 잘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기드온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리어 올무를 놓았습니다. 하나님의 승리가 아니라 마치 자신이 승리한 것처럼 사람들을 속였습니다. 그리고 삼손은 자기의 힘을 의지하다 자기의 욕망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주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은 인생의 광야를 주님과 함께 넉넉하게 넘어서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를 붙여주십니다. 작은 승리가 아니라 승리 위의 승리, 휘페르니카오, 넉넉하게 이기는 승리를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십니다. 이 넉넉하게 이기는 승리가 무엇입니까? 이 광야에서, 이 인생이라는 광야에 주저앉아 죽지 않는 것, 하나님의 영광에,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하는 것, 그리고 이 광야의 인생에서 여러분의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예수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의 영광인 것을, 승리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승리를 여러분에게 주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 승리가 우리의 것이, 여러분의 것이 되게 할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승리를 맛볼 수 있도록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붙들고 이끌어 나아가시겠다고 약속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울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 하나님 앞에 점없고 흠없이 온전하게 서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네, 빌립보서 4장 12절에 바울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래서 내가 비천에도 풍부에도 처할 줄 아는 모든 일체의 비결을 배웠습니다. 모든 일 곧 나는 배부름과 배고픔과 궁핍함과 풍부함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그가 말합니다. 그러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그가 고백합니다. 그는 인생을 넉넉하게 승리하는 법, 그것이 무엇인지 아는 것입니다. 인생의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광야의 죽음과 고난을 통해 우리를 위대하고 영광스럽게 빚어가는 모든 재료로 사용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고난, 눈물 하나 버릴 것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아픔, 절규, 도무지 설명할 수 없는 인생의 광야, 그리고 신앙의 부조리,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빚어가시고 하늘의 영광에 이르게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에 이야기했던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하는 그 인간의 절망 속에서 우리를,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와 함께 있어 너를 하나님의 아들, 내 형제 작은 예수가 되게 했노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가난에도 부에도 각자의 자리에서 세상이 알 수 없는 비밀한 영광을 드러내며 사는 자로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실패할 수 없는 인생의 길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실패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죽음과 절망의 끝인 인생을 살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성공하는 길로, 우리를 승리하는 넉넉한 승리의 길, 휘페르니카오의 인생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지 아니하고 우리의 이 인생의 환경의 절망에 이 세상을 부러워하며 주저앉아 이 광야에서 스스로 죽어갈 뿐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숨 짓고 주저앉지 마십시오. 이 여러분 안에 있는 애굽을 노려 붙잡고, 여러분 난 이거 놓지 않겠다고, 이 광야 인생에 이 애굽 이루어주지 않으면 나 이 광야에서 죽겠다고 하나님 거 씨름하지 마십시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향해 담대히 나아가시기를 축원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물려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물려줄 수 있는 것, 여러분의 자녀에게, 여러분의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가족에게 내가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세상을 얻지 못한 한숨을 물려주고 계십니까? 어떠한 환경에서도 살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이 생명의 능력을 물려주고 계십니까? 바울처럼 어떠한 환경에서도 살아남고 어떠한 환경도 이기는 일체의 비결, 신앙의 이 비밀을 여러분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전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한숨을 물려주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돈을 물려주지 못해서 아쉬워하고 한숨 짓고 계십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물려주고 여러분 그 자녀들에게 이 인생의 광야를 넘어서는 그 하늘의 비밀을 여러분의 삶을 통해 보여주고 계십니까? 오늘날 집값이 천정부지로 뛰고 있습니다. 이 땅의 청년들은 이제 집도 얻지 못하고 결혼도 포기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속사정은 알지도 못한 채 이 땅의 부모들, 이 땅의 기성세대들은 자식들이 결혼을 안 한다고 한숨 짓습니다. 돈이 없다고 한숨 짓고, 집이 없다고 한숨 짓고, 공부 못한다고 한숨 짓고, 학교 때문에 한숨 짓고, 적응 못한다고 한숨 짓고,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의 모습에 이 땅을 얻지 못하고 이 땅을 살아가지 못할까 봐 우리는 한숨 지으며 살아갑니다. 자식들에게 한숨을 물려줍니다. 남들보다 못해서, 남들보다 갖지 못해서 여러분 우리는 한숨 지으며 그것이 사랑이라는 명목으로 한숨을 한없이 쉬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자식들에게, 그 자식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일이라는 것, 그들의 의기를 꺾고 생명을 죽이는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도무지 깨닫지를 못합니다. 돈이 없고 집이 없어도 여러분 살아낼 힘,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비밀을, 여러분 이 성도에게 주어준 이 승리의 비밀을 여러분 우리는 전해주지 못한 채 자식들에게 결혼하지 않는다고 한숨 짓고, 공부 못한다고 한숨 짓고, 건강하지 못하다고 한숨 짓고, 그래서 어떻게 살겠냐고 한숨 짓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저 공부해라, 뒤처지지 말아라, 돈 벌어라, 부자 되라. 여러분 그 이상의 승리가 무엇인지, 성도에게 허락된 이 삶을, 이 광야를 넘어서는 인생이 되게 하는 하늘의 약속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도무지 전해주고 있지 못합니다. 그저 밟고 일어서는 잔혹한 승부사들을 길러내는 세대에 너는 죽지 말고 살아라 한숨 지으며 이야기할 뿐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안타까워하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물려줄 수 있는 것이,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가 자식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것이 고작 한숨밖에 없습니까? 그 한숨을 내 대에서 끊어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 자식들에게, 우리의 후손들에게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이 인생의 광야를 넘어서는 것이 돈과 애굽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요, 여러분 생명의 능력이라는 것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여러분 생명의 어미 아비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길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눈물로 한숨 짓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먼저 그 삶을 살아가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말씀으로 하나님과 넉넉하게 이겨내십시오. 하나님이 이미 승리를 주셨습니다.
돈 없다고 애굽이 아쉬워 한숨 짓는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 이 광야를 허락하시는 이 삶의 부조리를 하나님과 함께 풀어가고 광야를 넘어서고 승리하는 넉넉한 승리의 인생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이 인생을 살아가는 진짜 비결이 무엇인지를 그 생명을 물려주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저는 요즘 자꾸 이런 얘기해서 좀 웃긴데 이재철 목사님의 아들 이승윤 씨가 참 멋져요. 아버지가 자식에게 큰 목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재산 하나 교회에 물려주지 않았습니다. 누가 보면 딴따라, 여러분 내일이 보장되지 않는 그 딴따라의 길을 아버지가 허락해 줍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음악 공부를 할 수 있게 도와준 것도 아니고 재산을 물려준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나 아버지는 아들에게 이 인생을 살아가는 진짜 생명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목사들이 자녀들에게 교회를 세습하고 여러분 세상에 덕을 끼치지 못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그러나 이 이승윤이라는 한 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인생을 넉넉하게 승리하는 그 모습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아버지가 무엇을 물려주었습니까? 돈이 아니라 말씀으로 살아내는 것이 무엇인지를 전해주었습니다. 초원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영광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초원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저앉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광야가 있습니다. 때로는 주님과 함께 죽임을 당합니다. 주저앉지 마시고 이 광야의 의미를 깨달으십시오. 하나님을 알고 여러분 배워가십시오. 그럴수록 여러분은 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의 찬양을 올려드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예배한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아바드입니다. 아바드는 경작하다는 뜻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말씀의 씨를 받아 마음을 경작하여 내 마음에 심고 하나님 앞에 말씀의 열매를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예배라는 것이고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말입니다. 삶이 곧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 와서 한번 예배드리는 삶이 아니라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말씀을 받아 그 말씀을 마음에 심고 삶으로 경작하여 삶의 열매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광야는 여러분의 삶의 애굽을 죽이고 여러분의 거짓된 자아를 죽이는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인생을, 그 넉넉한 승리를 맛보는 귀한 인생이 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미 승리를 주셨습니다. 이 승리를 사모하십시오. 지금은 눈물을 흘리지만 그 눈물만큼 여러분은 정금같이 빛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광야를 살아내게 하실 것입니다. 그 넉넉한 승리가 여러분의 삶에 충만해지기를,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그리고 가족에게 이 승리를 드러내고 전해주는 믿음의 반석이 되시기를 축원하고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